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향을 돌려 아카바만으로 난 홍해길을 통해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 변경 세일산 일대를 여기저기 떠돌며 유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북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볼 때 우선 그들이 남쪽에 내려와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거기서 에돔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듯이 이후 그들은 분명히 에돔 변방 국경선을 따라 다시 남쪽의 에시온 게벨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왕의 대로를 통해 에돔 땅 중앙을 관통하여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으로라는 뜻은 세일산 북쪽 방향이라기보다는 요단 동편으로의 전체적인 여행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으로 하는 것은 에돔과 모압 땅을 경유하여 요단 동편에 이르는 북쪽 여행을 시작하라는 출발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가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에 에돔 통과를 시도하다 좌절한 적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하려던 그들 계획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돔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두 번째 에돔 통과를 위한 시도에 대한 회상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에돔을 통과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나 여기에 그 과정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이제 북으로 행진하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통과를 위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째, 전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식량과 물을 위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국경 통과를 허용한다 해도 그들은 압도적 인구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니 스스로 깊이 삼가서 절대 그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로 번역된 로하사라는 시편 23편 1절의 다윗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에돔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해도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일산 일대 형제국가 에돔을 통과한 데 이어 모압 땅마저 통과합니다. 일단 그들은 에돔 땅에 진입한 뒤 동남쪽으로 홍해를 향해 남하여 아라바 광야를 지나 남쪽의 엘락과 에시온 게벨 근처를 지나갑니다. 에시온 게벨은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들은 그 위쪽을 우회해서 왕의 대로로 진입해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의 북쪽 국경을 넘어서 그들은 모압 광야길로 진입했습니다. 에돔의 북쪽 국경은 13절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세렛 신이죠. 여기서 모압 광야는 분명 모압 영토 넘어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인 모압 평야, 당시 아모리 족속의 점령지였는데요. 그 모압 평야가 아닌 모압 영토 내 들판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피부치 민족이기 때문에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10절로 12절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해설자가 모압의 역사를 간략히 묘사한 일종의 설명구죠. 모압 영토는 원래 에밈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에밈 사람은 역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의 비견되었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 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당시 거인 족속은 아낙 자손 외에 르바임으로도 불렸습니다. 르파임은 크고 힘이 센 거인들, 거인족이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던 토착민 호리 족속, 거인족은 아니었습니다.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유했습니다. 여기서 땅과 관련된 중요한 신명기의 신학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직접 땅을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의 거인적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13절은 광야 여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렛 골짜기는 에돔의 북쪽 국경선이죠. 이곳을 건넜다는 것은 에돔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세렛 시내 도하를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사건으로 회고합니다. 아마도 에돔 국경 통과가 좌절되어 오래도록 에돔 변방의 세일산 일대와 인근의 바란 광야를 유랑한 끝에 드디어 에돔 호라카에 그 땅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1세대 군인들 모두가 이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도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군인들, 안쉐이 하멜하마, 전쟁의 남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일종의 군사적 대열의 이동이었기에 에돔과 모압은 그들을 크게 경계해야 했습니다. 16절로 25절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 에돔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모압 호라카에 그들의 땅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모두 이 과정을 공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추측컨대 에돔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연히 식량과 물을 사 먹으면서 그 땅을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모압 변경 아르는 모압 북쪽 아르논 골짜기 근처의 주요 성읍입니다. 24절에서 보듯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면 아모리 족속의 점령지인 모압 광야와 왼쪽으로 암몬 족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친족 국가인 암몬과의 투쟁과 그 땅의 점유를 금지하십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죠. 20절로 23절은 해설자에 의한 또 하나의 설명구로 번역 성경들은 괄호로 묶어놓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암몬 땅의 원주민은 삼순밈이라 불리는 거인족이었습니다. 삼순밈은 모압 사람들에게는 에밈 사람이라고 불린 르바임 거인들이죠. 해설자는 여기서 해안을 점유하고 있던 갑돌 사람들의 유래를 덧붙입니다. 갑돌 사람은 블레셋 족속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지대 원주민이었던 아위 사람들을 격파하고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하게도 모압과 암몬이 강력한 거인족 원주민들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언급되지만 갑돌이 해안 지역의 아위 사람을 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해안 지역도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논 시내 도하, 믿음으로 가는 여정, 믿음으로 얻는 땅,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여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아르논 일대는 모압과의 접경 지역이죠. 국경 수비가 허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뒤 북진하여 비스가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와 상충하는 진술이 또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사신을 보낸 곳이 그데못 광야인 반면 민수기에서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였습니다. 21장 20절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스가 산지 북쪽은 모압 광야인 반면 남쪽은 그데못 평지인데 그곳이 넓은 의미로 비스가 산지로 간주되었을지 모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그데못에서 사신을 보낸 뒤 계속 여행하여 비스가산에 도착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경우 비스가산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3절 이하의 아르논 계곡 도하이오의 여행 목록을 살피면 후자의 개연성이 더 크죠. 그들은 일단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곳이 그데못 광야이고 거기서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후 14절 이하에 나온 대로 아르논 북쪽 일대 몇 군데를 거쳐 마침내 비스가산에 도착한 것이지요. 특히 18절에 광야에서 마다나에 이르렀고에서 이 광야가 그데못 광야일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협상 과정 또한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혼에게 평화 협상을 위해 사신을 보내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돔과 모압을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길로만, 문자적으로는 오직 그 길로입니다. 큰 길로만 지나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식량과 물을 사서 먹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통행을 거부했으며 국경 방어에만 치중했던 에돔과 달리 공격까지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진술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발언입니다. 완강하다와 완고하다는 이미 파라오에게 적용되었던 완고한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반면 26절에서는 모세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과연 모세가 제안한 협상은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우선 평화로운 협상 시도는 명백히 신명기 20장 10절 이하 규정에 의해서도 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읍을 치리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거부하면 전쟁을 개시하여 그들을 진멸해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파라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온의 거친 심리를 묘사한 동사들은 히피령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완강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즉 시온 왕은 파라오와 같은 자임이 암시되죠. 시혼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드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다른 동사인 하자크, 강하다, 단단하다를 사용하지만 의미상 동일한 진술이 훗날 여호수아 정복 전쟁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자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들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며 아모리 족속과 그들의 왕 시온은 단지 전쟁에 이르는 협상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 진멸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31, 35절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시온 왕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시온 왕의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시혼이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시혼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격돌했습니다. 아마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직 느보산에 도착하기 전에 수경을 한 비스가 산악 지역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선 끝에 물리쳤는데 앞서 건너온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멀리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인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후대 선지자 아모스의 회고적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 지역의 아모리 족속은 백향목처럼 장대하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무적의 종족을 무찌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온 땅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또한 각 성읍에 살던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유아까지 진멸했습니다. 진멸하다를 의미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전적 봉헌이며 명사는 헤렘이죠. 특별히 헤렘 전쟁은 진멸 전쟁으로 인간이 그 전쟁으로부터 전리품이나 소유물, 나아가 포로도 사로잡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규칙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명기 20장 보세요. 가나안 족속의 경우 모든 사람을 죽이는 철저한 진멸이고 비가나안 족속은 남자만 죽입니다. 현재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대표 족속으로 전자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서상 매우 불편하게도 헤렘 전쟁에서는 여성과 유아까지 모두 죽여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렘 전쟁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일종의 심판 전쟁이며 마땅히 인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 가나안 족속의 악이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셨으며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를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가증한 죄악 때문이었죠. 인간의 죄가 임계량을 넘겼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장차 있을 인류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정당한 헤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뿐이며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6, 3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유한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범위가 대략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가까운 아로엘과 그 골짜기 주변의 성읍들로 시작하여 길르앗에 이르죠. 여기서 길르앗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평원을 의미합니다. 그 너머는 바산 평원으로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5절 이하에서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을 모두 정복했으며 그들의 수도 헤스본과 위성 촌락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곧 그 땅이 모두 그들 수중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했죠. 과거 헤스본은 원래 모압 왕의 영토였으나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물리치고 아르논까지 모압을 밀어내 그곳을 국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넘어왔죠. 야복강 주변은 당시 암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5절에서 보고하는 대로 암몬은 강력했고 국경 수비 또한 견고했기 때문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완악함을 통해서 불순종의 대가, 순종의 대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